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대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교회 영상방을 들으시면 주보가 떠 있습니다. 매주 주보가 주보를 참조하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아픈 것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맞는 이 주에 필요한 또 이 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입니다. 그죠? 코로나의 전염병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이런 질병의 시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제한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연관됩니다. 과연 이건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 당국,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힘을 쓰는 분들, 그런 의료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떠났습니다. 그거는 100명이라든지 몇십 명 됐을 때 얘기지 지금은 전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은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방역을 해야만이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확진이 되면 지금은 병실도 부족해서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어제만 해도 이 수도권에만 해도 약 580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확진자들이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100명 나온다면 더 늘어나겠고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방역을 하고 전 교육자들은
성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모든 것을 방역에 힘쓰도록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전염병이라는 이 이기 하나님이 모르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무관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위기와 환난과 이 전염병이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큰 차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는 차원으로 주님이 원하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자의 차원으로 그 말은 모든 신학을 뛰어넘어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교회는 너무 부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세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그렇게 목사들이 성도를 만들었고 목사들이 그렇게 되기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학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에 높이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다 보입니다. 바로 그 차원으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너희는 가서라는 그 교회의 사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교회는 멀리 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 무서운 전염병과 위기는 우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이건 우리에게 내린 징계라고 저는 회개하며 생각하고 바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질병과 이 경제적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저는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완전 암흑시대입니다. 완전 흑암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때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해 있는 이때입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돼 버린 시대입니다. 그 말은 완전 흑암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 요한. 저는 이곳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 문화를 떠나서, 교회의 습관을 떠나서, 그 시대의 잘못된 이 하나님을 믿는 사상, 그걸 떠나서 모든 질서와 윤리를 떠나서 도덕을 떠나서 오직 성경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요한의 말을 저는 이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초대교를 넘어 복음을 넘어 교권에 묶여 있을 때 정말 루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개혁시키셨듯이 이 시대의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의 사명은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완전히 흑암이 장악해버린 그 시대에 빛을 증거하러 왔다. 어두움이 있는 시기에 밝은 세상이 되도록 증거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빛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흑암 문화, 흑암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흑암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절의 말씀.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도 아니요, 신비의 신앙도 아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에 중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말씀으로 멀리 가서 그 말씀을 중심을 떠나서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조직신학이 어떻고 뭔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수십 가지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목사들은 알아야 될 성도들에게 수십 가지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재현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 어떤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왜 부패되고 타락했는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신학자, 내가 유명한 목사, 내가 유명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나라는 자체는 돼지고기 같은 육신의 덩어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무능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나는 죽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풍랑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앞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입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코로나를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4절에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있어야 어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높은 차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된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어둠인지를. 빛이라.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입이 부끄러워 떨어지질 않아요. 이대로 그냥 잘못된 걸 이대로 덮어놓고 그냥 코로나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러운 똥이 묻었는데 춥다고 그 위에다가 옷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며 무엇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다 이 말이 빛.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12월 25일 날은 주님의 오신 날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추리를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14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러 사람으로 오셨다.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일 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뭐하러 오셨는가?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 지금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으로, 육신적 성공으로, 육신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어둠의 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알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분이 왜 오셨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고 가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출애굽에서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전부 노예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 속죄의 제물로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 이거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잘못될까 봐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사람들이 온갖 미친 짓을 하면서 불받았다 가니까 그런 신앙 잘못될까 봐 영적 세례는 그분이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메시아. 구약은 히브리 시대로 가는 겁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말이고
이 번역을 하면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선생님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이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천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천사들을,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의 권세. 그래서 51절에 보면 또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게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제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고 이분을 영접한 자,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칼보리에서 육신으로 오신 사명을 다 끝냅니다. 그게 칼보리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성자의 사명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신 그 뜻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똑같은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분입니다. 다 십자가에 이루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부활하셨다니까요. 갈보리에서 모든 인생의 죄악 문제를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모여요. 감람산에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요. 요한을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요.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게 구별된 자예요.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해 가시며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요, 각자 현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교회에 앉아있는 숫자가 1000명이라면 999명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메시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깨닫도록 그림자만 말해줬지 한 번도 정확하게 단계적 사역이라는 부분을 전략 메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상으로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완전 전략 메시지를 자주 해봤자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인데, 그러나 그 말은 99.9%에는 아무 상관없는 말인데 자주 할 수는 없고, 현장에 사역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메시지를 하여튼 한 강의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저는 기도하면서 너희는 그 흑암 시대에 요한을 불렀듯이 보내심을 했듯이 이 시대에 너희는, 요한에게는 그랬죠. 너 나 사랑하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신경 쓰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정말 감람산에 모였던 500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으로 깨달은 사람들, 거기서도 각자 육신 중심으로 사라지고 이유야 있죠, 그죠? 이유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한 120문도, 이들은 한 장소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한 뜻으로, 그 말은 정말 원내에서 하나가 돼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그 말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지구상의 마가의 현장이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정말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가 됐을 때 저는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완전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말씀 보시면 정말 죽음이 앞에 오는 그 위기, 유대인들과 그 로마의 정권 앞에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서 손을 내밀어 변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여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운 불을 받길 바라고 말씀의 불이 달아져서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마가복음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던 바울, 저는 설교 시간 한정상 두 군데만 말씀을 증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그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풍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패도 다 망가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칠흑 같은 밤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풍랑과 태풍 앞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분명히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같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다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은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부활해 너희는 가서, 누가 너희냔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너희는 가서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영적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정말 나의 현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예배드리자. 더욱더 깨어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나의 현장. 주님은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스럽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에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밥 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사탕 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감을 가졌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죽 사람들의 부족한 거 다 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안다. 너희는 그런 종교적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하여 더하여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이 땅은 잠깐 갑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알았기에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내세를 가슴에 담고 사납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그래,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그 사람은 인생을 누렸구나. 정말 신앙을 누렸구나. 육신의 그 어떤 고통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세세무궁토, 이 땅에 잠깐이 아닌 잠깐 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슬과 같은 인간, 꽃과 같은 인생, 잠깐 폈다 사라지는 인생. 바울은 알았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계시를 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납습니까? 육신의 이유를 살지 말고 사세요. 사람 간에 뭐가 듣고 다 맞는데 다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가서 이 세세무궁하도록 축복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 두 구절을 띄워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무엘 하하입니다.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안 정하였으면 다 죽어요.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탄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끝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가진 자가 되시하며 삶의 현실을 세상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지식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가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